느헤미야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10장 37절 39절입니다. 그달 숨은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합사니아와 세레바와 호데아와 스바냐와 부디하야는 이르기를 너의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37절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만 주이십니다. 우리 참된 교회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인간과 관계에서 큰 일들을 이제 치러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 일을 치러내는 과정 속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참된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난 분들이 없고 그건 한 20, 30년을 이렇게 보니까 잘난 분들은 오셔서 이 못난 사람들을 못났다고 하다가 나가서 가정이 깨지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못난 것도 또 이렇게 또 은혜가 되네. 사실 이번에 또 우리 승대하고 다혜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제가 주례는 하고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주례를 본인이 하고 싶다 이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만 알아듣는 기도를 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사실 오늘 10월 27일인데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광화문에선 모여서 지랄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바닷물 속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세상은 무너지고 세월로에서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깡패 같을지라도 우리 동부 안산교회 다니시는 김영삼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장 가운데는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명예나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는 다 해요, 교회에서.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9장과 10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저들의 현실.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 통계학적으로 프랑스는 지금 0.1%만 교회를 다닌다. 0.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1% 하면 문제다,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가지는 본성입니다. 괜찮습니다. 0.1%가 되든 0.00001%가 되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모든 환경과 조건은 죄와 비참의 현장, 고난과 슬픔의 현장,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느헤미야 9장의 현장들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여전히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지만 저들에게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현장을 허락하기 위해서 8장에서 에스라가 한 1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율법을 예루살렘 성문 수문에서 낭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낭독한 율법을 46개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이 해석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고 설교를 해준다 이 얘기죠. 그럴 때 오늘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낮 4분의 1, 12시간 중에 3시간은 말씀을 읽고 12시간 중에 3시간은 회개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회개 기도하면서 이제 6절서부터 38절까지 우리 레위인들이 회개 기도의 내용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김성모, 김혜영 장로님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조금 비주류여서 이게 남아서 듣는 거예요. 주류였으면 장로님네도 벌써 튀어나가서 그리고 지금 험산 줄령을 헤매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5번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야기해요. 5번의 이스라엘의 불순종. 쉽게 얘기해서 따라합니다. 인간의 한계. 우리가 조금 이제 강영료 집사님이 이제 앞으로 저희 며느리 될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이야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적해서 가르쳐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한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5번 이상 계속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의 87문의 그 문제 뭐냐면 회개란 따라합니다. 회개란 한번 들어볼게요. 김혜영 장로님 회개란 뭐예요? 회개란 그냥 옛날 저 시골에서 감리교 다닐 때 뭐 하든 거든 뭐 어디 큰 교회 다닐 때 뭐 이거 다 동원해서 하면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한번 아는 분 한번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굴곡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고 상황인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87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 9장에는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옛사람이 죽고는 이제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며 죄를 싫어하며 죄를 위해서 막 배타적으로 멀리하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9장은 딱 사건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느헤미야의 9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16절. 자, 느헤미야 9장 16절. 천천히 이게 자,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여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6절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일하는 게 뭐예요? 죄와 비참을 아는 지식, 그리고 구원을 아는 지식, 그리고 감사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승대하고 다혜에게 제가 기도해 줄 게 그거예요. 승대의 인생은 결혼하면 곧바로 뭐 나오냐면 죄와 비참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이원료 권사님은 그 죄와 비참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이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이 존재를 놓치니까 집사가 돼가고, 장로가 돼가고, 목사가 돼가고, 이거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죄와 비참에서 그 다음에 구원까지를 6절서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16절서부터 38절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사의 부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아까 얘기한 16절 17절 교만하다 이거죠. 교만해. 거만하고 목이 뻣뻣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9장 17절 하반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17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김혜영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죄와 비참 속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해주고 감사해주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니다. 두 번째 18절을 봅니다. 18절을 보면 9장 18절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상 송아지를 섬기는 출애굽기 31장 32장 기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이제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또 지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 시작.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나왔어요. 세 번째 한번 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필요하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의 환난을 당하게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순종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만하면 그들의 평강을 얻은 후에 그들이 살만하니까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똑같죠. 그 다음에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섯 번째 이제 이스라엘이 또 기라를 합니다. 29절 이렇게 아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30절 자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고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이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버리시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2절서부터 이제 38절까지 죄의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정체성, 이스라엘은 환난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비참, 구원, 감사. 자, 아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한 번 하나님, 한 번 하나님, 한 번 하나님이 5번씩이나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한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터진 입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그냥 보면 어떻게 도망가야 돼. 도망. 힘들면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으면 피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야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차별금지법 뭐 이거 이야기하고 광화문 나가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거꾸로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를 반복한다. 이거는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반복한다는 것은 뭐냐? 인간이 가지는 한계다 이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지적하지 말라 이거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님처럼 그저 가보자. 그리고 죽음을 뒤집어 엎어서 부활로 너가 맞다. 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보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김성모 장로님 같은 경우는 처음 절을 만날 때 한글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똑똑한 우리 집사님들, 대학 나온 집사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게 3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무식하고 연약하고 비주류이기 때문에 강영철 목사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이번에 장례를 하면서
1호 예배부터 발인 예배까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걸 또 알아듣는, 참 웃기는 거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야, 이게 먹히는구나. 이게 먹히는. 그런데 그게 역사와 세상이라.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비참 그리고 구원, 요 부분을 이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9장으로 지금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입니다. 9절서부터 15절 사이에 있어요. 자, 9장 15절, 9장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이렇게 죽었다. 애굽에서 죽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세상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으로 나옵니다. 구원으로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여기에 홍해에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제 벌하셨다.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누리셨고 이 애굽 군대는 죽게 하셨다.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언약해 주셨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 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 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섯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역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죽었다. 그러니까 죄와 비참이에요. 구원, 감사.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만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더라 저거 하더라.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6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9장 6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는 구속주가 나옵니다. 주는 7절입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의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7 족속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요거만 기억을 하세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지금 딱 나가서 어디 가는 거예요? 운전대를 딱 잡으면 그것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면은 반드시 김혜영 장로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뭐가 있다? 시작. 죽었다가 있는 거예요. 아, 재수의 원부터 저것 때문에 해도 돼요. 누구만 아프다? 본인만 아프다. 여러분 이제 60, 70이 돼갖고 이제는 확인을 하잖아요. 본인만 아픈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건 창조주고 그 구속주라는 것이 바로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라는 것을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이걸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가 성자로부터 성령을 보내신다. 이걸 우리는 발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인데, 그 성령이 보내시는 게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사역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를 반복하게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겁니다.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으로 가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9장 38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총독,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기밖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명단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명단에서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대로 저들이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10장 우리 한번 가서 보면 명단을 쭉 하고 3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8절서부터 32절까지가 이제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자,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 일천회를 위하여 쓰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온전한 예배, 요것도 답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10계명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작정을 성취하신다. 어려워요. 주어진 현장에 어떻게 한다? 감사한다.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 뭐뭐 하라는 현장이 내가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할 때 우리는 지적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역사와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아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도망가란 말이에요. 도망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적하고 가르치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야기만 교회냐? 나가면 어떻게 가정 깨지고 나중에 인생 가운데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32절처럼 수고와 슬픔인데 예수 안에서 생명도 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28절에서부터 이제 31절까지의 내용이 온전한 삶의 예배가 쭉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 선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은 말씀, 아까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기도한 거예요. 순수한 복음의 설교, 성례, 그리고 교회의 표징인 권직, 기도입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걸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38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옛날 민수기 28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가져가고 그걸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근데 에스라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말씀이 우선돼야 되고 성례가 우선돼야 되고 기도가 우선돼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다. 다시 부흥을 시키려면 대제사장에게도 좋지만 그것을 창고에 놓았다가 46개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 느헤미야 10장이 마무리가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가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나옵니다. 그 회개가 뭐냐? 우리는 조직 신학에서는 회개 다음에 믿음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느헤미야 구조에 따라서 에스라가 율법을 강독을 하니까 여기에 저 말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셨다. 이것이 되니까 저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 회개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인간의 의지적 행위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예정론의 열매고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회개는 단순한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도덕적 감정, 구장에 있는 내용, 그것이 아니고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거. 온전한 예배가 뭐야? 만족이라는 거. 십계명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걸로 나가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이제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1월 2일 날 제가 기도할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존재 방식,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그럼 요게 뭐야?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 이게 구속주로구나. 죽었다라는 거구나. 예수님이 낳으셨다는 거. 아들인가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라 가서 죽어. 아멘. 이 죽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한계로구나. 이야기하거나 지적질하거나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로구나.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8절 그 이름을 독생자라 하라.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 성부가 성자로부터 성령을 보내심,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5장 26절, 14장 26절. 아버지께서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로구나. 그 성령이 오셔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사에게 뭘 하신다고요? 죽었다. 죽었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라. 여러분도 성경 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 쓸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어떻게 일한다고요?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고 일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승대가, 이제 우리 소망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작하면서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너희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의 소식,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찬송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방식대로 역사와 세상은 진행되어 왔고, 이게 9장이잖아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쉬워요. 김혜영 장로님은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 대로 앞으로 진행되어 왔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김혜영 장로님의 59년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은경이 해경 얘기도 그렇게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 답을 뻔히 알잖아요. 자,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와 세상 가운데 죄와 비참, 구원, 감사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 허락하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혜와 계시의 영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저들에게 더욱 허락하사. 그런데 이런 내용이 교회 가운데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프랑스를 0.1% 성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남의 다리를 지금 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긁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복음적 은혜다라는 거에 가서 목사들이 긁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집사들이 아이고 아프다 하면 거기 가서 긁고 앉아있고, 권사님들이 저기 아프다 하면 거기 가서 긁고 있고, 그런 현장이 0.1%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몰라! 나는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감수한다. 너무 쉽지만, 자, 쟤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 허락하사 신앙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로, 몰라! 나는 예배당 갈 거야! 나는 그냥 예배당도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이제는 그걸 제가 가감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이번에 우리 CBMC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유,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난 너가 지금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것 같은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런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전문을, 사실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참된 교회,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해갖고 차에다 놔두니까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야, 이런 건 어디냐. 자기도 읽을 수 있다고 자기도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고 우리가 바보여서 그걸 한 거잖아요. 우리가 바보여서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보여서 그걸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저들의 가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자리, 그게 뭐예요? 만족이죠. 듣는 자리, 그게 뭐예요? 만족이죠. 자녀의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만족이죠. 만족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당당하자, 넉넉하자, 풍성하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의 증인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 웃기죠. 사실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만은 우리 승대하고 다해만 들으면 돼요. 다른 사람 안 들어도 돼요.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승대하고 다해를 집으로 와라. 이 내용을 지금 제가 한 내용이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이고요. 시편 90편 1절서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이상한, 그 이상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문제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문제입니까? 이걸 가면 야, 저 무슨 잘난 척하냐. 잘난 척한 게 아니고요. 모세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정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4절서부터 에베소 1장 4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15절 1호부터 아버지인 김혜영 장로가 은경이 혜경에게, 아버지인 김성모 장로가 소망이하고 대은이에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축복이 우리 느헤미야 9장 옛사람의 축복, 느헤미야 10장 새 사람으로 사는 성경 낭독으로, 율법 낭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 가운데 어느 한
포인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 내내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현장을 해석하게 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현장을 해석하는 귀한 성도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주어진 삶의 정황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0